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엔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이거 지키라는 것인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걸 왜 지키는 것인지.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루에 10편 이상씩 날마다 설교를 들었으니까 좋은 것이 많죠. 물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설교, 뭐 교단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뭐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것인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지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특별히 계명과 율법,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키는가? 계명을 왜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지요. 여기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킨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누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10,000번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10번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100번 지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죄를 한 10,000번 이상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10,000번 이하로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10,000번 지은 사람이나 100번 지은 사람이나 10번 지은 사람이나 다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 이건 다 똑같습니다. 억울하기는 하지요. 한 번 지었는데 지옥에 가?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죄를 10번 지은 사람만 감옥에 갑니까? 한 번만 지은 사람이라도 감옥에 가는 거죠.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죄를 꼭 많이 지은 사람만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 번만 지었어도 그게 걸리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은 물론 지키라고 주신 것이니까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면은 결국에는 못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 못 지키니까, 죄인으로 드러날 거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면 아무도 못 간다는 거지요. 다 지킬 사람, 완벽하게 지킬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면 계명과 율법은 안 지켜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명과 율법은 이건 안 지켜도 괜찮다, 이제 필요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도덕률 폐기론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명 율법 이건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진짜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왜 지키느냐? 그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14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느니라. 여기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역하면 마음 아파하니까, 괴로워하니까, 정말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가 명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그대를 사랑함으로 순한 양이 되었다오. 그 많이 들어본 노래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한 양이 되어서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데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결국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은 이게 필요 없다. 이건 뭐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 그러면 뭐가 올바른 신앙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건 마땅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부모의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하면 내 부모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텐데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하는 자는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아닌 거지요. 거역하는 자는 그냥 거역을 하고 그냥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부모가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요,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아닌 거지요. 공경하는 자식이 아닌 거지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공경하는 자식이라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지요. 조금이라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사랑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사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동고동락 하신다는 것이죠.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식사할 때도 항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예수님 밥도 항상 이렇게 차려놓은대요. 식탁에 의자를 하나 비워놓은대요. 예수님 자리.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밥을 잡수시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신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그 복된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신다면은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거처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형편을 다 살펴보시고 다 돌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나무꾼이 길을 가다가 어떤 소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소년이 그 나라 임금의 왕자였어요. 왕자였어요. 임금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너의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너의 하는 일이 하도 고마워서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나무꾼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다른 거 말고 1년에 하룻밤만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 저런 멍청이 봐라. 벼슬자리 하나 장관자리 하나 달라고 하든지 말이요. 아니면은 좋은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든지 뭐 돈을 좀 몇만 냥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름다운 신부감 하나 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뭐 그런 걸 구해야지 말이요. 아니 임금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면 뭐 고작 그거요. 고작 그거 그랬는데 자 임금이 약속을 지킵니다. 나무꾼 집에 가서 1년에 하룻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신하들이요 나무꾼의 그 허름한 집에서 임금이 잠을 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궁궐을 주었지요.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을 하나 거기다가 진 거예요. 임금이 잠을 자야 되니까.
임금이 자는 곳은 하룻밤을 자도 궁궐은 궁궐이에요. 궁궐은 궁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 막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놓고 그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는 넓은 도로도 닦아놓고 그리고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가구 살림살이 다 들여놓고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진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이 비록 나무꾼이지만은요 그 지역의 그 벼슬아치들이 이 나무꾼 함부로 못합니다. 임금이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가니까 1년에 이 나무꾼한테 누구 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무꾼이 지혜로운 겁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 그 조선 말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대원군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 다스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고종이니까 대원군이 그냥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은 그 욕심이 나는 그 정자가 있었어요. 지금의 그 청와대 앞쪽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위치도 좋고 아주 전망도 좋고 아주 좋은 정자가 있었는데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근데 이 정자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아주 그 상당히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가진 정자였는데 자기가 오후 늦게 그 집에 하룻밤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김홍근 대감에게 빌려달라고. 안 빌려줄 수 있나요? 대원군이 빌려달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려고. 빌려줬죠. 대원군이 거기 가서 하룻밤 자. 그러니까 거기 궁궐에서 가까운 데니까 또 고종 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가까운 데에서 주무신다는데 안 가볼 수가 있나요? 그래 가봤지요. 그래 저녁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룻밤 같이 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이 뭐냐면은 임금이 어느 집에든지 가서 하룻밤을 잠을 자고 나면은 그 집은 임금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임금의 소유가 되는 또 하나의 궁궐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임금 것이 된 거, 고종 임금의 것이 된 거지요. 그 아름답고 그 좋은 정자가 그 임금의 것이니까 그게 곧 누구 거예요? 대원군의 것이죠. 그래야 대원군이 그것을 그렇게 해서 빼앗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해봤지요. 친구가 밥을 사준다. 한 20몇 년 전에 45,000원짜리 그 식사를 거기서 사줘가지고 먹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그 지금 아주 한정식집, 고급 한정식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꾼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이 말이에요. 임금이 와서 하룻밤만 1년에 하룻밤만 와서 잠을 자고 간다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벼슬자리 구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나무꾼이 배운 것이 없는데 아무 준비한 것이 없는데 그 벼슬자리 그거 만약에 얻고 나면은 머리에 쥐가 나지 않을까요? 병이 나지 않을까요? 그 괴로운 것이죠. 그게 감당을 못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자 집을 하나 지어주고 나면은 그 집 아무리 좋은 집 지어줬다 할지라도 그 집에 또 살림살이도 채워야 되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큰 집을 지어준다면은. 그리고 자 아름다운 처녀를 짝 지어서 결혼하게 해준다면 그 처녀가 결혼은 하겠죠. 임금이 명령하면은. 그러나 서로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억지로 가서 결혼만 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그냥 이맛살 찌푸리고 그냥 괴로움 속에서 산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었어요? 어? 그러니 이 나무꾼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한 거지요. 임금에게 다 채워진 거예요. 궁궐이 지어지고 다 채워지고, 임금이 계속해서 1년에 하룻밤씩 와서 잠을 자고 가니까 그 어떤 관리를 할지라도 이 나무꾼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이지요, 이것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면. 그다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보혜사하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모르면은요,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만은 못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은 못하는 거죠, 순종을.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수요일쯤 가면은 잊어버리더라고.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수요일만 돼도 일주일 지나면 더 잊어버리죠. 한 달 지나봐요,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지요. 생각이 안 나요, 제목도.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을 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 분별하면서 물리칠 수도 있는 것이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 싹도 안 나는 거예요. 싹도 안 나는 거예요. 뭐 열매는커녕 씨앗을 먹어버렸으니 새가.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잊어버리면요, 말씀이 싹도 안 나, 열매는커녕.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기억을 해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할 때도 공부한 것이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험 볼 때 답을 쓸 수가 없지요.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답을 씁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답을 씁니까? 이거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와요? 기억을 해야 되지요. 생각이 나야지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한 것도 생각이 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나면 답을 쓸 수가 있지요. 답을 쓸 수가 있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다 생각이 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나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공부한다고.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요. 시험을 앞두고 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시험을 앞두고 나면 시험 앞두고 나면은 저는 공부 안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지. 공부는 평소에 해놓고 학교 오기 전에 공부는 다 해놔야지요. 그리고 시험 앞두고는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쫙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할 수 있어. 다 쓸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 나오죠.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제가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기도인 거예요. 이 학생은요 성적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 성경을 5장씩 10장씩 이렇게 읽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와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니까 지혜도 주시고요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이 학생은요 틀림없이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뛰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 계명이 뭔데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금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고작 너무 유치한 얘기를 하신다 이거요. 계명이라니요. 계명이 뭔데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이고 그거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근데요 이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거 다 지켰을까요? 진짜 다 지켰을까?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다 지켰을까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다 지켰을까요?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 계명 못 지켰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삥 돌려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땅 때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뭐 했느냐?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왜냐?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은요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웃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명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복잡하게 여러 말 하실 것 없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뭡니까?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돌아간 것입니다.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돌아간 거예요. 못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착각을 했던 거지요. 나 그거 계명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고작 뭐 그 정도의 말씀입니까? 뭐 나 무슨 대단히 뭐 좀 수준 있는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소문에 듣던 것하고는 다르네요. 실망입니다. 뭐 그런 거겠죠. 고작이야 뭐 계명 뭐 그런 거. 나 그런 건 나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나. 그런데요 착각을 한 거지요. 계명 못 지켰지요. 사실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못 지키니까. 알고도 못 지키는 것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많은데 누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으로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사 돌봐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